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었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은 저자가 그의 글 후반부에서도 계속해서 밝혀주고 있듯이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그분,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얻은 자, 생명 있는 자가 되게 하시라는 그런 의도로서 집필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유대인들을 꾸짖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을 증거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시대의 성도들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 교황이 자신을 주와 신으로 숭배하라고 강요했었고요. 또한 유대교도들은 회당에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영지주의적인 이단이 교회의 분란을 계속해서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 이단들이 그 교회 가운데 섞여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의견이 여럿으로 갈리고 나누고 정죄하는 등 교회는 하나됨을 유지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은 역사 가운데 계시되었던, 역사 가운데 드러났던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1장부터 12장 그 전반부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13장부터 21장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을 밟게 되시고 또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차분히 설명해 줍니다. 그 중에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17장은 예수님의 설교가 나오는 13장부터 16장까지의 그런 내용과 예수님이 이제 순환을 받으시고 고통당하시고 또 부활하시게 되는 18장과 21장 그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이제 중간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앞선 설교에서 즉 13장부터 16장까지의 그런 내용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짊어져야 될 그런 십자가가 어떤 것이다, 너희들이 당해야 될 고난이 어떤 것이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었고, 또한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위로들과 약속들을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그 설교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허전해하고 괴로워할 그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고 내주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것보다 더 귀하게, 보다 더 나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시는 장면이 그 앞장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제자들은 위로를 받을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의 제자인 요한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도를 그 설교의 뒤인 17장에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오늘 그 의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 또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통해 또한 성령을 보내심을 통해서 제자들과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들을 제자들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제자들에게 그냥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약속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들이 그 제자들과 우리와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관계가 있어야 그것이 효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약속들을 우리와 상관없다고 해버리시면, 즉 관계없다고 해버리시면 그것을 머리로 지식적으로 안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약속들, 즉 말씀들, 교리들 가운데 주님의 강구를 담으시고 하나님의 허락이 따라온다는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들에게 하신다는 그 허락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장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지식적으로 단순히 안다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약속이 효력, 즉 믿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끌어올 수 있도록 자신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그런 약속들이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내용이 17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제가 이들과 약속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제가 행하였사오니 이들이 저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제가 한 이 약속들, 즉 말씀들을 이들에게 행하여 주셔서 이루어 주소서, 이들을 주님께서 자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구의 내용들이 저희가 함께 읽었던 기도의 내용들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기도는 그분의 약속의 내용들, 그리고 그 자체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서 그 약속이 충분히 권위가 있다는 것, 충분히 허락되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쉽게 비유하기로 주님께서 모든 약속들을 이제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서명의 날인을 해주시는 것처럼 이런 기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런 모든 복들과 유익들이 주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함이 있지만 또한 악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과 유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간구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리고 때로는 많이 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본을 따라 간구할 때에 주님과 그분의 간구하심을, 즉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저희들이 매번 드리게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도 저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는 부분이 1절에서 8절의 내용이고요. 다음은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9절에서 19절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될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를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이유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가르쳤던 그런 주기도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나 다른 이방인들은 그렇게 부르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신이 아니라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간구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셨던 일들을 이제 다 이루었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즉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니 아버지께서도 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계시는 것이 4절의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4절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즉 예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는데 만민은 하나님이 인류를 버린 줄 알았습니다. 자신을 버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의 구원의 신비, 즉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구하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기를 다시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런 영광을 이제 자기 신에게 다시 달라고 해달라고, 자신의 영화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는 그런 구절이 4절 그리고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한 것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할 때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요. 우리 또한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자가 될 수 있구나를 확인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즉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 사랑을 받지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드러내어서 영광을 돌렸으니 이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 자신이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해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해줄 수 있도록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러지 못했지만 자신의 신성이 이제는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육체 속에서도 그 영화로움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를 마치신 후에요,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두 가지를 기도하십니다. 11절에서 15절은 제자들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시고 16절부터 19절은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켜주시라고 간구하심으로써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자신이 보존함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듯이 그의 제자들도 보존함을 받아서 자신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자신이 기쁨을 누리셨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쁨을 누리듯이 제자들도 그 기쁨을 풍성히 누리도록 그들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이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절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을 놓치지 않고 그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14절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 밖으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미워하지만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들의 방식을 벗어나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악에 빠지지도 않아야 되고 악에 물들지도 않아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악에서 보존해달라고 15절에 간구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그것은 악으로부터 보존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즉 진리로 인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되셨듯이 제자들도 그 진리로 인해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는 그런 자들이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믿게 될 저희들이 해당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부활 이후에 믿음에 이르게 된 자들, 즉 교회를 위함인데요. 우리는 선택받은 자와 유기된 자, 즉 버림받은 자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이 아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버림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해 두시면서 아래와 같이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간구는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됨 그리고 온전함이라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됨은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내용이고요.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하신 부분은 24절에서 26절입니다. 주님의 간구는 무엇보다도 모든 신자들의 하나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됨은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 있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늘 위협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협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그런 추구해야 할 그런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과 같이 우리도 하나됨을 위해서 애써야 하고 그것은 우리가 애쓴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하나됨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21절, 2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셨던 것처럼 모든 신자들도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들 안에 있기를 노력할 때 그리고 그것을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모든 것이 가능해졌듯이 우리도 주님과 하나됨으로써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영광을 받고 하나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제 22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 그 안에서 온전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온전함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2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확인할 길이 눈으로 보이는 것들로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깨달아서 사랑함으로 서로 하나 되어서 온전함이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 그 온전함 그리고 하나됨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 온전함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이미 앞선장에서 제가 서론에 설명을 하였듯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런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로들, 약속들을 더해 주심으로써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큰 유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약속들이 우리와 관계 맺은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간구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고 마치 서명된 그런 문서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함께했던 제자들을 위할 뿐만 아니라 지금 함께하는 우리들, 즉 교회들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한 주님의 바람이기도 하십니다. 지금 함께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는 보존하길 원하시고 또한 단순한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모임이 지속되는 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서 거룩하게 보존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요. 또한 세상의 여러 환난과 내부적인 갈등 상황들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갈라질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지만 우리는 그분의 마지막 간구하심을 따라서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주님 닮은 자들이 되길 위해서 항상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런 주님을 의지하면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미 서명 모두 다 끝나고 기도로 마치셨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거룩함을 잃게 만들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이 교회를 또한 우리 가정을, 우리 나라를 주님께서 보존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항상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교훈을 들음으로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망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사는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불안해하고 얼마나 많이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의 위로를 느끼며 또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